다 같이 22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크게 성부, 성자, 성령 세 시대로 나눠집니다. 물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실 때도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 계셨고 성령 하나님 계셨습니다. 또 성령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로 어떤 분이 역사를 이루셨냐를 말하면서 세 시대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 성자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성자의 시대는 아주 짧습니다.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좀 합치면 30년이 넘지만 그거는 성자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신 사역. 그 3년 기간 동안 그걸 이제 성자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기간이 기냐 짧으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편에서는 늘 영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 길다라는 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시대가 짧은 인간이 볼 때는 짧지만 그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밤낮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 밤낮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읽었지만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 성자 시대와 성부, 성자, 성령 시대를 연결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었으니까 고장이에요. 그대로. 2장 2장 33절.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거죠.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고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석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주 여러 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연결해 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서부터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시대의 특징은 교회를 일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그래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별난 다 해서 그래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성전이 있나 할례가 있나 율법이 있나 예배가 있나 선지자들이 있나 약속이 있나 이방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한 건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라고 말했어요. 지옥에 가서 홀로 불이 타는데 지옥이 그 연료가 뭐냐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은 여기 서 있는 홍성철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전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유대인 손 들어봐요. 없죠? 그게 전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이건 그냥 완전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 지금은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그냥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 동안 죄 진땅 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를 하면 딱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 믿고 또 죄를 져.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구나. 나는 그런데. 그래, 우리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재. 그런데 오늘 이제 3부 예배 때 성가대에서 주님이 오심 그런 찬송을 불러줬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심. 야, 난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님 오셔서 고마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고마워요. 근데요, 조금 구석방에 가 계세요. 응? 내가 좀 주인 노릇 좀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방에 이제 아파트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거는방이 있고 구석방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옷 같은 거 저장해 두는 방이 있죠? 옷 같은 거. 그런 속에다가 성령님을 집어넣어. 그래서 집어넣고 좀 나오지 마라 제발 좀. 응? 그리고 그 옷장 속에 좀 숨어 있어요. 내가 맘대로 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거실에서 내가 주인이다 말이야. 그래갖고 막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미안해. 그러니까 뭘 하나요? 참회의 기도를 해요. 주여 용서해. 내 주님 뜻대로 먹은 사람 용서해. 또 주님이 또 십자가에서 보혈로 또 씻어주세요. 은혜의 시대야. 그리고 또 예배를 또 은혜스럽게 지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언제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냐라는 다 까먹고 또 그냥 내 맘대로. 성령님, 이번에는 옷장 속에는 좀 미안하니까 좀 구석방에 좀 가 계세요. 내가 주인 노릇할 테니까. 그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갈등이 있고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 성질도 내고 또 다른 사람과 티깍티깍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산돌들 같이 좀 묶여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냥 묶여갖고 그냥 밤낮 티깍티깍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냐 말이죠. 언제까지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까지 그러는 거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성령님 거기 그 구석방에 있지 말고 거실이 좀 나오 계세요. 거실에 여기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좀 앉아 계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중심에 성령이 계셔갖고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지배라고도 말하는 거야. 성령의 지배.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지배하시고 말도 지배하시고 행동도 지배하시고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흥을 경험한 삶이라고 해요. 부흥을. 우리 한국 개신교는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 잘 부흥이 안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거를 내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데 안 토해내 사람들이. 안 토해내. 그런데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안 일어나고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계는 갈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내가 지배하는,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약화되고 타락하고 정치하고 돈 장난하고 섹스 장난하고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어요. 동안교회는 참 좋은 교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 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야,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유, 난 그런 말씀만 없으면 내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겠는데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바울 사도는 그거에다 한 발 더 붙여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빨리 가서 마실 걸 주고 배고프거든 빨리 가서 먹을 거 줘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마실 거 주고 먹을 거 주긴 쉽지만 원수에게 그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1911년에 정빈, 김상준 이 두 양반이 일본에 가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거를 외쳤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이거 두 번째 은혜다 그랬어요. 두 번.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 만나는 거, 두 번째 은혜는 성령 충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저는 뭐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이성이 있지도 않을 때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는 막 그냥 길거리 나가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대요. 그냥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더라 그러면요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막 성결교회가 확 부흥이 됐어요. 왜 그러냐? 성결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은총,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풀면 어려운 건데 이거를 강조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성결 그랬어요.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결교회에 오는 거를 조금 주저해요. 왜냐면 성결교회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 성령 충만받아라 막 그러니까 말이죠. 골치 아파. 어디가 좋으냐면 장로교가 좋아. 장로교 가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다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듣기 좋아. 내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장로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성결교회가 장로교의 본을 받아갖고 성결교회의 특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나, 성령 충만을 강조하나, 성결을 강조하나 이런 걸 안 해 그냥. 그리고 그걸 누가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뭐 2단이네 3단이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그거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컸어요. 한때는 70만 명을 자랑했어요. 한 교회가. 순복음교회 가보면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성결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말이죠. 성결교회는 장로교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순복음교회는 성결교회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는 교단은 축복받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축복받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는 개인은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요, 이거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성령이 최초로 강림한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갑자기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그냥 불이 부쩍부쩍 하고 봐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을 준비한 것도 중요한 거야. 못지않게. 성령의 강림을 준비한 내용을 잘 그리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이야,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책을 하나 펴냈어요. 한 350페이지 되는 거.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준비가 중요하단 말이야. 준비는 1장에 있는데 준비를 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세 가지 했어요. 세 가지. 그거를 준비를 해, 요 세 가지 준비를 해갖고 성령 충만 받는 거야. 첫 번째 준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가 말이 아니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그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예루살렘 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글우글 해갖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를 갈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곳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종교의 센터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센터예요. 그래갖고 헤롯이 뭐 빌라도니 이런 사람들이 막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이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가능하면 예루살렘 도망가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오르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야, 이거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불편해 이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조건 없이 순종했다는 거.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동안교회를 보면 또 그래. 동안교회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떠나신 다음에 에이 나 그 교회 안 나가 말이야. 교회가 뭐 그래 그냥. 그리고 더군다나 떠난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더 그래. 교회가 말이야 그냥. 왜 떠났어? 그냥 난 그 교회 안 나가고 떠나간단 말이야. 떠나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떠난 사람들이야. 떠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신 줄 아세요? 우직한 사람, 바보스러운 사람.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성경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였어, 갑자기, 그죠? 제가 이제 그때 예수 믿을 때 이제 영문과를 다녔는데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영어 책이 꼭 필요해. 영문과를 다닐 때면. 그래, 있는 돈 없는 돈 다 아껴갖고 영어 책을 하나하나 모아놨고 400권을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책장에 보면 영어 책이 400권 있어. 예! 그리고 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이 그렇게 그냥 너무 그냥 성경이 말씀이죠. 뿔소리보다 더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읽고 이 영어책 400권을 갖다가 짐 싸갖고 갖다 다 버렸어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아이, 대답 좀 해봐요. 바보야, 바보. 나는 바보다. 사람들 날 보고 그래요. 당신은 쪼다야. 그래, 왜요? 술도 못 먹고.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그래요, 나는 쪼다예요. 그래, 난 그래, 인정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고스톱도 못 하고, 쪼다야, 나는 쪼다.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I am 쪼다. 그러고 다녀. 사람들 날 보고 그래. 미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내가 미쳐서도 주를 향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난 미쳤단 말이야. 나 그랬어요. 난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 하나에다가 생명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글쎄.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 읽고 또 성경 보고 또 성경 보고 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 살벌한 예루살렘을 남아있다는 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세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들은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 11명이 가룟 유다는 갔고 11명이 도마도 없었어. 그러니까 10명이 창문을 전부 닫았다고 그랬어요. 문을 전부 걸어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우리 주인도 이 십자가 못 박았는데 우리도 잡아서 십자가 못 박으면 어떡해. 그리고 떨고 있었어요. 전부 잠그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탁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야. 야. 왜냐면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게요? 평강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 그 사람들이 미련해. 바보야. 어리석어. 생명도 걸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의 비결. 조금 말해 감정에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고 말이야. 되게 웃겨.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떠나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떠나간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라고. 두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 전념하니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자들도 있지만 여자들도 있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고 종들 노예 출신들도 있고 벨란 사람, 요 120명에 분석해 보면요, 벨란 사람 다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도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알무식쟁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어떤 때는 똑똑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알무식쟁이의 기도를 더 잘 들으세요. 똑똑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머리를 굴리면서 기도를 해. 여기도 한번 들어주실까? 아예 아닐 거야. 그래. 이 무식한 사람들은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야, 그런 사람들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보면요, 초등학생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너무 은혜스러워.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말이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초등학교 이 학교 가는 길에 큰 산이 있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가는데 밤낮 그냥 시골이라 삥 돌아서 갔다 삥 돌아서. 이 어린애가 말이죠.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라. 그러면 내 던질 것이요. 그런 말씀 여러분 들은 적 있죠? 이
초등학교 학생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시는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진대요. 그러니까 이 산 좀 없애주세요. 바다로 던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는데 쉽게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 근데 이게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국 정부에서 이 산을 깎아서 뭐를 만들자 결정을 해갖고 그냥 땅을 미는 차들이 뭐 수십 대가 서 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하나님 내 기도로 주신 거 감사해요. 미국에서 한번 대공황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공황을 변화해서 그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거야.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120명의 성도들 내용을 분석해보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못난 사람 다 있어요. 사도들이 말이야. 어떻게 그냥 못난 사람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말이야. 그냥 같이 기도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게 이제 교제예요. 그게 산돌들 같이 하는 거예요. 어울려서 기도해. 그 기도를 얼마나 했냐. 열흘 동안 했어. 열흘 동안. 이 양반들은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열흘 동안 기도만 했어요. 그 열흘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그 집에도 가지 말고 열흘 동안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정한 시간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 그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건 각자에 따라 다르고 교회마다 달라요. 하여튼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 두 번째.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예수님 12사도를 택하셨는데 12에서 하나가 빠져서 11개가 됐어요. 11. 그런데 성경에서 12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12는 무슨 수냐면 하나님 백성의 수예요. 본래 12는 어디서 나왔냐면 3 곱하기 4에서 나왔어요. 3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고 4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방이라고 그래요. 사방,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3 곱하기 4.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합쳐갖고 곱해갖고 12이 나오는 거야. 그래 12지파니 뭐 12사도들이니 12천사들이니 그게 쭉 나온 거야. 그 12이 꼭 맞아야 돼. 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야 우리가 가룟 유다듯이 하나를 채우자. 그래갖고 이제 두 사람이 후보로 뛰어 올랐어요. 두 사람을 놓고 이 사람들 다 알아.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두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 아무도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는 거야. 여기 놀라운 거예요. 제비를 뽑아 120명이 그냥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야. 투표해갖고 마띠아를 얻었어요. 그런데 동안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야, 동안교회 유전에 지난주에 우리 김거리 장로님께서 발표하신 거 보고 내가 굉장히 감동받았어. 46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10명에서 5명으로, 그 다음에 부부 인터뷰 한 다음에 3명으로, 3명이 한 주씩 설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가 투표한다. 그래서, 이야, 내 속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적용하지? 이거 어디서 배웠지? 내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냥 뿅 갔어, 그냥. 진짜. 이게 좋은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러다 이제 청비위원장이 이 A라는 사람 뽑읍시다. 그럴 것도 아니고 그분도 한 표.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권사님도 한 표. 반주자도 한 표. 전부 한 표예요. 그러니까 소등제 1장에서 120명이 전부 한 표예요. 그때 말이죠. 베드로가 특이해서 나는 예수님의 수지자야. 맞대를 뽑자. 그럼 누가 반대했겠어요, 감히.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한 표 던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이 3명 중에 투표해갖고 결정한다.
사도행전 1장을 꼭 닮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래, 이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잘 모시면 성령 충만한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야,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은 그만 얘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 갖고 몇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몇 시간 얘기다 하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진도에 대해서 관심 없죠? 진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시시때때로 있어요. 그걸 이제 7번 성령의 임재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맨 왼쪽에 선행 은총 그랬는데 거기 밑에 이 영어로 이가 있는데 그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걸 지어주세요. 이는 선행 은총. 선행은 뭐냐면 앞서간다. 선 앞선자 행 간다. 앞선 은총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죠.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밤만 매일 거의 매일 술 취하고 집에 와고 또 친구들하고 밤새 술 먹으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띵띵 상치고 그러던 사람이세요. 우리 집에 가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오면 들어오라고. 그래 그냥 직사게 그냥 울려놓고 그냥 그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학보병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생 때 군대 가면 1년 6개월만 하면 제대해요. 그래서 이제 학보병으로 갔는데 거기에 우리 부대에 너무나 훌륭한 인격자가 하나 있어요. 정아무개인데 그 친구 너무나 훌륭해. 인격도 좋고 참 사람이 그냥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친했어. 나도 이제 그런 사람 좋아하니까 친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미스터 정은 장교들도 좋아하고 사병들도 좋아하고 그냥 깡패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너무 훌륭해. 그런데 이 친구가 미스터 홍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나랑 교회를 가자요. 그래서 쇼크 먹었어.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니. 나는 교회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런 죽을 준비하러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걔는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면에서 실력 있는 애가 날 보고 교회를 가자.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가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또 체면이 있죠. 어떻게 가요? 그래서 나도 너한테 조건이 있어. 그러면 내가 교회 간다. 조건이 뭐냐요? 나하고 너하고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교회 한 번 가고 술 2번 먹으면 내가 교회 2번 간다 그랬더니 그거는 못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한 줄 알았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청년 그렇게 내가 존경을 했는데 이 청년 배렸구나. 교회 갔더니 거듭난 교회에 말이 돼야지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를 내가 구원해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빼내야지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그 친구는 뭐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게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찾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스터 정이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전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은총이에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은혜가 앞서가서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행은총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태국의 교수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는
불교 신자고, 그리고 불교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홍성철을 만났어요. 그분에게는 내가 선행은총이에요. 그죠? 선행은총. 선행은총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인생을 죽으라고 핍박하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외대 영문학과 과장인 교수가 있어요. 그분 똑똑해 그냥. 그런데 보기만 해도 똑똑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니는 그냥 아줌마야. 그 아줌마는, 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 동생 보고, 야, 너 나랑 같이 교회하자. 그 언니란 믿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똑똑한 애가 이제 그랬어요. 나이가 40인가 그런데 이 교수가 어느 날 이상해서 병원에 진단했더니 암이래요. 그리고 암도 6개월 생애래. 6개월 후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그렇게 암에 걸렸고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 언니의 전도를 받고, 언니가 막 울고불고 말이야. 그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언니한테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죽는 건 억울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억울한 게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물었어요. 억울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해드린 게 없이 섬기지도 못하고 죽는 게 그게 안타깝다. 그리고 죽었어요, 결국. 여러분, 교수 생활하고 건강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암 걸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그 암은 뭐냐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은총. 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나도 예수 믿어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선행은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발견해갖고 발명을 해. 그러면서 어이구 하나님이다! 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선행은총이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할 적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또 조그만 거 하나 더 봤습니다. 선행은총이에요. 선행은총은 뭐냐면 우리 죄인들이 찾아가서 그를 끌어잡아 다니는 게 선행은총이에요. 끌어잡아 다니는 게. 그래서 이제 내가 미스터 정이 나한테 와서 끌어잡아 다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런데 내가 안 가요. 내가 왜 교회를 가? 나하고 술 먹으면 가지. 마음속 깊이는 가고 싶은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와요. 그 친구는 부평에 살고 나는 서울 정릉에 사는데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우리 집에 와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야. 한 번은 책을 2개 선물을 주고 갔는데 기분 나빠.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찬송가야. 왜 기분 나쁘냐면 이 성경이요 까매. 기분 나빠. 그리고 옆에 빨개. 옛날 성경은 빨개 써요. 기분 나빠. 피면은 하얘. 기분 나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까만 죄가 빨간 피로 구원받으면 하얘진다 이런 뜻인데 내가 그걸 알았나. 기분 나쁜 책이에요. 찬송가도 까매. 그래 기분 나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서가에다 꽂아놨어요. 그래 이제 선행은총으로 부를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야 한번. 어떻게 한번 끌려가면 선행은총이 더 끌어다봐요. 더 가면 더 끌고 더 가면 더 끌고. 안 들리죠 자국하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주일날 성경하고 찬송을 다 신문에 싸갖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 형수님이 어디 가세요? 아무데도 안 가요. 창피하게 쪽팔리게 어떻게 교회 간다고 그래? 그 신문에 싼 거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큰 장로교가 있어요. 그냥 맨 뒤에 가서 앉았는데 야, 난 난생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복잡하더구만. 뭐 앉아서 중얼중얼 외고 또 뭐 찬송을 부르다가 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나는 그냥 볼일 못 봐서 바빠서 그냥 옆에 사람 보고 말이야. 아니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눈 감으면 눈 감고 말이야.
교회가 이렇게 복잡한데요.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1조 헌금을 하래요. 그래서 난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는 돈 걷는 데로구나 말이야. 내가 교회를 다시 오나 보자 말이야.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11조 헌금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 나올까봐, 나 같은 사람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내가 다시 가나 봐라. 근데 한 달쯤 지나서, 그래도 한 번만 가갖고 그러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또 갔어, 그 교회를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설교냐면, 그때 뭐 1960년대 가난한 때예요. 우리 교회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헌금하라.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게 설교예요. 그 얼마나 명설교 했는지 지금도 기억해. 그래서 교회 안녕.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내가 교회 간 거는 요거 선행은총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 반응을 보이고 또 가고. 그런데 내가 미스터 정한테 너 날 보고 이제 교회 가라면 죽어. 내가 그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계속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이제 뭐로 꼬셨냐면 영어로 꼬셨어요. 제가 이제 영문과를 다니니까 너 영어 배워야 되지? 그렇단 말이야. 나 영어 하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영어 하는데 데리고 갈게. 그래갖고 이제 영어로 모여서 모임을 데리고 갔는데 그 모임이 조의 선교회예요. 조의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영어로 가르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선행은총에 의해서 조금씩 미스터 정이라는 선행은총이 나를 끌어잡아냐. 조금 가고 조금 가면 선행은총이 더 잡아다녀. 더 잡아다니면 조금 가고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또 잡아다니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게 마지막에 어디 오냐면 그 다음에 책망의 은총에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선행은총.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선행은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 그래서 돈 못 받는 거야. 선행은총이 자꾸 끌려가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냐면 책망의 은총이 오는데, 이건 책망의 은총 무슨 말이냐면 너 죄인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네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고 네 의의는 걸레 조각이야.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언젠가 심판받아.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책망의 은총 밑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가로하고 회개 이렇게 쓰세요. 회개. 아니 쓰기 싫은 사람은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 이제 책망의 은총은 결국 뭐와 같으냐면 회개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라는 말을 안 쓰고 책망의 은총을 쓴 건 이제 은총으로 쫙 풀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책망 받으면은 그때는 변화되는 거예요. 책망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가 오면 그는 성령이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래서 책망하리라. 죄를 다 알려줘. 너 죄인이야.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알려줘. 뭐냐면 네가 뭐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그거 다 걸레 조각이야. 그거 쓸데없어. 그거 갖고 천국 못 가. 심판에 대해서 너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야. 이건 이제 알려주는 거야. 굉장한 거야. 여기까지 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그죠? 책망의 은총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은총이에요. 그래 책망을 받으면서 아이고 나 죄인이네. 내 의인은 전부 녹마 조각 걸레 조각이네. 그러나 심판받네. 그러면 어떻게 그럴 때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한의 그 십자가를 보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구나. 예수님 주여 고마워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거야. 그냥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은총이야. 그게 바로요. 구원의 은총. 단계예요. 단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뼈대가 있어야 돼. 뼈대 안에 살도 집어넣고 피도 집어넣고 그런 거. 여기 뼈대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뼈대. 그 이제 구원받았어요.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이야, 저는 구원받고 나서, 1966년 8월 10월 새벽 2시경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요 지금도 1절밖에 못 외워요. 그런데요 그거를 49년 동안 불렀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어서 집에서 그냥 핍박을 막 해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고 그렇게 할 때 매일 아침 찬송 성경 들고 산에로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거 부르면서 갔어요. 그러면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산속에 산 위에서 바위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그거 부르면서 내렸어요. 이야 구원받은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구원의 은총. 굉장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능력의 은총인데 이건 뭐를 말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 충만 이렇게 쓰세요. 능력의 은총 옆에다가 성령 충만 또는 성결의 은총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거기다 성결 이렇게 쓰세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두 번째 은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the second grace.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했는데 그 신학교는 이 지구상에서 웨슬리안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고 제일 큰 학교고 좀 모델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요 교수들도 몽땅 능력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결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없어요. 학생들도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막 그냥 어떤 애들은 개차반 같아. 그냥 뭐 팝송 부르면서 흔들고 말이야. 머리를 길게 이러다가 한 학기 지나면 팝송도 다 없어져. 머리도 다 짧아지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능력이 엄청해. 그리고 이 능력의 성결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전도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요. 자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야, 자유.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그인들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냥 나 여기다 그냥 내 천장에서 주여 불쌍해 이런 게 아니고 고개를 탁 들고 아버지 사랑해요 행복해요 이런 기도 좀 하세요. 그게 자유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도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좀 웃어봐요. 고개 들고 웃으면서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좀 그렇게 좀 기도해봐요.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해봐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구원해놨더니 전부 그냥 거지 근성들을 만들어놨어. 전부 그냥 죄인들을 만들어놨어. 그래 그냥 오만 세를 쓰고만 이렇게 그냥 그러고 좀 웃으면서 이거 기도할 때 말이야. 고개만 숙이면 하지 말고 들고 말이야. 하나님 보면서 미소 띄면서 그리고 한번 해봐요. 해봐요. 꼭 해봐요.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꼭 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능력이 온충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의 은총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 재림하세요. 이 세상에 이제 이 종말론에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이걸 다 끝나야 되는데 내가 2번을 빠졌어요. 한 번은 내가 아파서 빠지고 또 한 번은 또 뭐 척사 대회를 하려고 빠지고 그래갖고 종말론을 못 하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말론 분명히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 내가.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그렇죠. 주님이 성도들하고 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의 은총에 그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되냐면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더니 너는 5고를 차지하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남겼더니 넌 2고를 차지하라. 그래 왕 노릇하는 거야 이게. 내가 전도한 만큼 왕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왕 노릇. 천년왕국의 은총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누가 전도하냐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전도하는 거야. 자, 그럼 그만 얘기하고 경고가 있어요. 이제 23쪽 경고. 경고 보면은 처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이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야 지금.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야. 인을 치셨다는 거야.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육체가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변화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슬퍼한다 이런 뜻이에요. 슬퍼한다. 그리고 이거 왜 근심하고 슬퍼하냐면 성령께서 너무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좋아.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슬퍼지는 거야. 그죠? 그죠? 제가 이제 지난달 기침을 자꾸 했더니 저희 아내가 당신 말이야 기침 그 어떡하냐고 말이야 그냥 근심하고 슬퍼하고 막 그 표현을 여러 번 해요. 뭐냐?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내가 기침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이거 어떻게 그러고 애달빠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지. 그냥 기도할 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내 모의 여러분들 저 책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과 나는 너무나 친해. 너무나 사이가 좋아요. 어느 정도로 친하냐? 성령 내 안에 계세요. 그 이상 가까울 수 있나요? 내 아내보다도 더 가까워. 그죠? 내 아내가 내 속에 들어온 적 있나요? 없어요. 내가 우리 아내 속에 들어간 적 있나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나하고 성령은 그렇게 사이가 가까운 거예요. 사이가 좋은데 이 홍성철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 죄를 짓거나 화를 냈거나 11조를 떼먹었거나 교회를 빠졌거나 그러면 나하고 너무 친한 성령이 슬퍼하셔. 그래야 안 그래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하신다라는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아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 그거를 전제로 까는 거야. 그러다 그 옆에다가 어떻게 적당한 데가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빠져. 그럼 성령이 슬퍼하세요. 근심해. 그러면 성령이 슬퍼하시면 어떻게? 나는 행복한가요? 그게 전이가 돼. 그래서 나도 나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거야.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죄를 짓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그 사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슬퍼하시냐 말이죠. 언제 슬퍼하시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성결의 영. 영이 하나님의 성령은 성결한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것을 생각하지 않거나 깨끗한 말을 하지 않거나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죠. 자꾸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내버려둬요. 무관심해. 내가 무관심해지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성령. 그런데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비방하면은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결의 영은 내 개인의 삶을 얘기하고 은혜의 영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관계를. 그 다음에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영.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령을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자.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은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성결의 영은 개인의 삶, 깨끗한 삶. 은혜의 영, 이건 인간관계. 믿음의 영,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그거 깨지면은 성령이 슬퍼하실 거예요.
성령이 슬퍼하시면 나도 기쁨을 잃어요. 기쁨을 잃고 오만상을 쓰면서 어떡하나 말이야.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밥맛도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갖고 성령을 슬프해갖고 밥맛이 떨어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훌륭한 신앙이네요. 에이, 그러면 이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퍼먹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어떤 땐 잠도 잘 안 와. 잠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런데 말이죠. 성령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 잠도 잘 와. 그냥 눕기가 무섭게 그냥 코를 드릉드릉 굴며 자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자든 말든 말든.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골칫봤던 거 하나는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나 예민해갖고 그냥 밤에 그냥 불 끄고 누우면은 잠이 안 와갖고 하나 둘 나 하나 뭐 하나 나 하나 그걸 몇백 번을 세우고 말이야. 그냥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그 성경을 내가 깨달았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다음부터는요, 고마워요 주님.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냥 소리를 부스럭부스럭 내. 부엌에서 불어. 날 보고 빨리 깨라고. 그래 내가 알아. 나는 그렇게 늦잠을 잘 때도 또 많아요.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데 자야지.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잠 못 자는 사람이 행복이 아니게요.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라디오에서.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냥 그 라디오 틀고 말이야. 유행가 틀고 말이야. 이럴 땐 어떡하라 말이야. 그럼 그거 들으면서 먹고 눈물 그게 소용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팍 차고 말이야. 아이고, 너무 행복해. 그냥.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런데 여기 소멸한다는 건 잘 들으세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소멸은 성령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떠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불에 비유할게요. 불. 여러분들 이제 여름 캠프 가면 이제 캠프 파이어를 하죠, 그죠? 불을 켜놓고 탁 박수를 치고 말이야, 간증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말이야,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밤새도록 타나요? 아니면 꺼지나요? 꺼지나요? 꺼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거기다 물을 뿌려봐요. 꺼지나 안 꺼지나 한번 실험해봐요. 물을 부어봐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불이 계속 타도록 나무를 계속 갖다 놔야 되는데 나무를 안 줘. 그죠? 나무를 안 주면 저절로 불이 죽어.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을 부어. 이건 뭐냐면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 그러면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냥 그 옷이나 두는 그런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속에. 그래 죄를 짓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장작을 계속 넣어야 불이 털 계속 타잖아요. 그죠? 그 장작을 안 줘. 이건 장작이 뭐냐? 신앙생활에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장작이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런 게 이제 장작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말라. 벌써 3시 24분이야.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말이야 2시부터 했는데 이제 이렇게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길게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오늘이 또 마지막이니까 뭐 욕을 하든 말든 난 갈고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분이 날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좀 길게 해서 이걸 좀 많이 해주세요. 또 이렇게 그런 간청한 분도 있었어요, 글쎄. 그래 어떻게 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중요한 교회 시대하고 종말론 두 번 빠져서 두 개 못하는 거야 지금. 한 번은 내 탓이고 한 번은 교회 탓이야. 그래 비겼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